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아마 부부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 제목을 더 자세히 붙이자면 잘못된 부부의 세계 또는 죄에 빠져 무너지는 부부의 세계, 뭐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아내가 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내 어깨 넘어 보았습니다. 아내는 한 일주일에 뭐 3번밖에 안 봐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아버지 이태호가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준영아, 아빠처럼 살지 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걸 잊어버렸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비록 실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일망정, 자기 자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말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난 부모에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때로 험한 삶을 겪었던 부모를 통해서도 자녀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이태원은 그의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부부에게 온갖 많은 지혜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치발트 하트는 그가 쓴 책 숨은 죄악에 대한 치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결혼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 불가능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불가능한 관계를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라는 과제를 주셨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아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꿈꾸는 분이라면 무엇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는 진실로 아름다운 부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부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내는 남편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22절은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영 거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참 불편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죄에 빠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라는 권위, 남편이라는 권위, 나라의 지도자라는 권위,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22절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22절에 복종하다는 단어의 원뜻은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서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남편을 세워주려는 그 마음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지으신 목적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 영어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퍼, 돕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편은 그 삶에 절대적으로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이지만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남편 없는 아내는 온전할 수가 없고 아내 없는 남편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연합하여 함께 성숙해가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 하나님이 한 가정에 세워주신 권위라는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풀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내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남편 아래 기쁘게 자신을 낮추어서 남편을 세우는 돕는 배필로서 살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길 때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산다는 거예요, 가정에. 더구나 온 가족은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인들은 다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남편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사라의 딸, 믿음의 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부부인데 남편이 비겁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누가 묻거든 누이라고 해라 해서 2번이나 다른 남자 아내로 뺏길 뻔했잖아요. 이 비열하고 오글조글한 인간과 살아 마라 할 정도로 참 위기의 상황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사라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남편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그 남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어떤 남편이라도 아내에 대한 자리를 지키며 아내의 역할을 힘쓸 때 그 삶을 반드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돌이키십니다. 다시 두 사람을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지만 사라의 그 순종하는 아내의 됨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아내만이라도 믿음을 지키면, 아내만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아내는 아내 된 자리를 지켜야 마땅합니다. 아내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내를 통하여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은혜 중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부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남편은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자신이 남자와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을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미 월등하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아내에게 주면 그녀는 더 좋은 것을 돌려준다. 만약 당신이 집을 주면 그녀는 가정을 주고, 당신이 식료품을 주면 그녀는 음식을 줄 것이고, 만일 당신이 아내에게 미소를 주면 그녀는 당신에게 심장을 줄 것이다. 아내는 뭐든지 곱으로 크게 만들어서 돌려준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아내에게 쓰레기를 주면 똥 한 톤을 받을 준비를 해라. 잘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돼요. 골딩의 유머가 담긴 표현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식 때 신랑이 먼저 예식장에 입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결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5절을 한번 우리 남편들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남편들만. 목사님 왜 아내들은 봉독 안 시키고 우리만 시킵니까? 그만큼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남편들만 25절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조건 없이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며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평안을 누리고 삶의 보람을 얻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폭군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기쁘게 복종합니다. 그 복종마저 기쁨이 됩니다. 언젠가 어느 아내가 저에게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만 강요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하는 아주 고약한 짓입니다. 아내의 복종만 강조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절망에 빠진 채 살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만 요구하는 것, 그게 사실은 폭력입니다. 그게 가정폭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내 사랑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삶의 모델이,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앞에 우리가 할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언 18장 22절을 말씀하기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4절은 말씀하기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생 최고의 선물로 짝 지어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남편들이 그 표현을 해야 돼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현해요. 좀 자꾸 고백하세요. 그래서 28절을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 몸입니다.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고 자기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연합이 부부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명 걸고 아내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대답하신 분들만 축복합니다. 대답하지 않은 분, 이 마스크가 있으니까 참 불편한 게 대답했는지 입모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부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세워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빈정거리며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하지만 사랑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더구나 남편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건 남편의 존재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시니어들도 홀로 계신 분들 중에 배우자의 사랑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홀로 있는 중에도 자녀들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남편이 사랑했던 기억들, 아내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다시 곱씹으며 그들은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분당 지구촌교회 있을 때 워낙 주례가 많이 돌아오니까 담임 목사님은 초혼 전문만 주례하셨고 저는 부목사 중에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재혼 전문 주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다 제가 주례했어요. 거의 오시는 분들 다.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꼭 이제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우선 치유가 되어야 새로운 사람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 교육하는 중에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귀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을 축복하며 주례를 맡겠습니다. 이게 꼭 해요. 목사로서 결혼하는 부부를 축복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저는 참 일찍 시작했어요. 1988년부터 주례를 했으니까 오래됐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속한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거룩하게 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는 일을 맡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존재를 함께 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위한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에요. 단순히 잘 먹게 하고 잘 입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만 남편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해줘야 할 거룩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 전에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소년가정이 되었는데 난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 같은 처지를 알면서도 받아줄 수 있는 아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2년간 작정기도 했어요. 2년 동안 작정기도해서 만난 아내가
오늘의 아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 특히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은 누구도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아주 못된 씨앗이 있습니다. 그걸 깨뜨릴 만큼 아내는 잘했어요. 최선이었어요. 청년들은 정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말씀과 기도로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 아담은 방관하다가 같이 유혹에 한순간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죄가 두 사람의 삶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부부 관계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과 온갖 유혹으로 남편과 아내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남편에게 아내는 가장 소중한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 그러나 비록 연약하지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가장 존귀한 아내를 바르게 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랍신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남편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부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한때 목요일마다 저는 밤마다 늦게 잘 수밖에 없었던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그거 왜 이렇게 잘해요, 노래들을 젊은이들이. 그때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워낙 잘 부르기도 했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배우자의 죽음 앞에 홀로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평생 살아온 한 사람을 먼저 보낼 때가 있구나. 사실 그 노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 말입니다. 부부는 평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존귀한 관계입니다. 때로 배우자가 못마땅해도 그 부분을 서로 채워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서로 보완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온전히 따르면 우리는 마침내 성경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평생 사랑하던 노부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병실을 지키며 틈날 때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전달이 안 될까 봐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글자 수에 맞춰서 아내의 손바닥을 엄지로 꾹꾹꾹 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차도가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랑을 고백하며 할아버지는 다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사랑이라고 하면서 아내 손바닥을 3번 누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그다음부터 손바닥을 누릴 때마다 할머니도 힘없는 손이지만 같이 3번 꾹꾹꾹 눌렀습니다. 몇 달 뒤 할머니는 기적같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어디서든 손을 놓지 않는 두 분은 시시때때로 서로의 손바닥을 그렇게 3번 누르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해도 보내고 나면 잘못한 기억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함께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영적인 동반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서로 축복이 되는 부부,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부부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다시 오늘 결단하고 오늘 시작하십시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을 때 그런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